안녕하세요. 지난 방송에 쇼펜하우어가 어렵게 시작해서 쉽게 마무리되는 책이었다면 오늘 살펴볼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쉽게 시작해서 긴 여운을 남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번역서 중 어느 한 권, 어느 한 문장조차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벗어나는 일 없이 한 가지 주제, 즉 위버맨시로 향하는 고속도로라는 거죠. 세계는 의지의 발현물인 동시에 나의 표상이며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다는 외침은 안개 자욱한 곳을 더듬어 나가던 니체에게 손전등과도 같았습니다. 다만 쇼펜하우어와 똑같은 손전등을 들고서 니체는 정반대의 길을 개척했죠. 쇼펜하우어의 의지는 단일한 종류로 세계의 본질인 삶의 의지이고 니체의 의지는 수많은 종류로 생명체의 본질인 힘의 의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이며 무의식적인 힘이자 충동으로 정의하고 니체는 의지를 더 많은 힘을 얻기를 원하고 항상 주인이 되고자 하며 더욱 강해지고자 하는 의도라고 정의합니다. 세계와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삶이 고통이고 비극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라는 니체의 질문에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어쩌긴 그냥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면서 지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다만 고통을 잠시나마 줄이고 싶다면 의지를 부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술에 심취하든가 너와 사물의 경계인 개체성을 뛰어넘어 도덕을 찾든가 아니면 아예 금욕을 택해서 최대한 무감각한 상태로 살다가 죽든가 그게 다야. 그럴 거면 아예 당장 죽어버리는 게 훨씬 낫겠군요. 의미가 있다면야 끝까지 참고 견디겠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고통을 평생 뭐하러 견딥니까? 안 그래요? 방법은 셋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자기 삶을 온전히 포용하고 사랑한 채 허허벌판인 삶에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만의 세계와 삶을 창조해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선택이 싫다면 삶을 기권하고 깔끔하게 스스로 죽는 것이며, 셋째는 선택을 보류하는 건데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가장 찌질하고 기생적이고 염치 없고 수치스러운 삶의 태도죠. 질문을 받은 학생들이 진짜 고민은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거나 질문의 대상을 바꾸게 하려는 목적으로 늘 입에 달고 사는 잠시만요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면서 죽을 때까지 시간만 질질 끄는 겁니다. 라고 니체는 반박합니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인 보류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실존으로부터 도피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스트레스는 장난이 아니게 무겁죠. 그래서 그 모든 걸 대신해줄 지배자를 찾든가 아니면 대중 속으로 몸을 숨기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니체는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삶에서 도피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삶의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는 건 찾으려는 노력과 결단이 없기 때문이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해도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이죠. 25세의 대학 교수가 된 천재였지만 키는 작지, 몸은 왜소하지,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데가 없지, 볼품없는 얼굴에 수염은 진하고 이상하게 길렀지. 여성들에게 인기 있을 구석이 하나도 없던 니체.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목사였고 어머니 역시 목사의 딸이었던 집안에서 그리스도교의 교리 못지않게 그 썩어있던 내부까지 속속들이 절감했던 니체. 이 두 부분만큼은 제가 니체를 그나마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겐 두 명의 여성이 모두 불행의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첫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성이 하필이면 희대의 판무파탈이던 루 살루메였고 그녀와의 사이를 니체 모르게 이간질했고 10년간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차마 견디기 힘든 모욕을 그에게 준 여동생 엘리자베스였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똑같은 시련도 더 크고 아프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었을 시련의 아픔은 안타깝지만 그로 인해 우리에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진 셈이니 누가 뭐래도 삶은 역설임이 분명합니다. 니체의 핵심은 더 많은 힘을 얻기를 원하고 주인이 되고자 하며 더욱 강해지고자 하는 힘의 의지를 긍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생명이 있는 곳, 그곳에만 의지가 있다는 말처럼 삶을 긍정하는 것이죠.
삶과 관련 없는 것, 그리고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지 간에 니체에겐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미와 가치가 핵심이 됩니다. 인간의 삶은 상상의 질서인 의미와 가치와 희망을 주식으로 삼는다고 제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말이죠. 그래서 니체의 질문 방식은 저도 그렇지만 늘 전체에서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결단을 요구하는 양자택일적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라면 A이고 저것이라면 다시 B냐 아니면 D냐, B라면 C이고 D라면 다시 E냐 G냐 라는 식으로 기회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여겨 과감히 버려가면서 선택한 것만을 놓고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파고드는 거죠.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근대 철학을 해체한 인물로 보통 3명을 꼽는데 그들이 바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그리고 니체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단 하나, 새로운 문제 설정이었죠.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한 늘 봐오던 고정된 관점을 벗어나려는 시도와 노력에서 창의력과 새로움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미 거의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던 빛의 속도를 뒤집어서 생각해 본 것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미 질리도록 친숙한 중력과 시간 및 공간의 관계를 기존과는 다르게 끼워 맞춰 본 거죠. 인간이란 무엇이고 덕이란 무엇인가처럼 늘 무엇에 해당하는 본질 찾기에 골몰해온 서양 철학을 니체는 왜에 해당하는 의도와 힘의 의지 찾기로 전복시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성경은 오래 참고 부드럽고 남을 시기하지 않고로 쭉 이어지는 14가지를 나열합니다. 그러고는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죠. 궁금한 부분에 관한 질문이나 합리적인 회의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투세르는 질문이 바뀌면 대답도 바뀐다고, 질문이 좋으면 대답도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답변에 대해 왜 그것들을 사랑이라고 정의한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누가, 어떤 의도로, 언제부터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죠. 이런 질문들에 관한 탐구가 니체의 계보학이고 미셸 푸코의 고고학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부제는 모두를 위한 것인 동시에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꼭 봐야 할 책이지만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이 과연 있긴 할까 의심스럽다는 거죠. 의지에 주목해서 그런지 쇼펜하우어나 니체 모두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당당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제 본문을 최대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은 우주와 세계와 삶의 질서와 목적과 의미를 보장해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신의 죽음은 종교만의 몰락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세계와 우주의 모든 것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산산이 조각날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뻔뻔하게도 그런 엄청난 사건인 신의 죽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외칩니다. 한술 더 떠서 신이 죽은 이유까지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유는 인간에 대한 연민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신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신의 지옥이고 그 연민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에 의해서 살해당한 셈이라는 겁니다. 연민은 그 대상에게서 삶의 의지, 힘의 의지를 없애서 그 대상을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연민의 정이 깊은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게 니체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의 가능성은 신도 제거할 수 없다고, 신의 사랑은 인간을 신이 사랑을 중지했으면 결코 그렇게는 되지 않았을 비참에 빠지게 만든다고 말한 부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니체가 신의 죽음을 외친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누군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누군가가 내 삶의 일부였다는 기억 자체를 잊는다면 내게 있어 그는 비록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해도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삶과 세계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의식의 지향성이기 때문이고,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세계는 내가 지각한 나의 표상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신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닥치면 신을 원망하거나 버리고 종교를 바꾸기도 합니다. 신을 램프의 요정 지니로 생각한다면 그 역시 신은 죽은 셈이죠. 셋째로, 예수 이후 2000년 동안 양철북의 오스카처럼
성장을 거부한 채 여전히 신의 치맛자락만 붙들고서 어리광만 부리는 3살짜리의 모습이 하도 답답해서 이젠 충분히 자립할 때도 되지 않았냐는 니체의 개인적인 하소연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삶을 긍정하는 자에겐 신이 필요 없다는 게 니체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삶과 세계에 이제 더는 절대불변의 기준과 법칙과 의미와 목적 같은 것은 없으니 단독자로서 방송 첫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삶을 선택할 것인가 보류할 것인가 아니면 기권할 것인가 결단하라는 촉구입니다. 사실 세계와 삶의 실제 모습만 안다면 굳이 신의 죽음을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란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게 변화한다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저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 달 전, 1년 전의 우리 자신과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존재한다는 건 변화한다는 것이고 변화하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이며 살아있다는 건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변하는 겁니다. 에리 프롬의 용어로는 소유 양식이 아니라 존재 양식이라는 거죠. 마르크스의 말대로 늘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가 음과 양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부 구조인 삶의 조건이 변하면 모든 게 변하듯 상부 구조인 정신적인 엄청난 충격도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죠. 여기에서도 공통된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철저하게 절대, 고정, 불변, 영원, 보편, 초월 같은 수식어가 붙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망치로 내려친 겁니다. 절대적인 선과 그것에 근거한 도덕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덕적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에 대한 도덕적 해석만이 존재한다면서 말이죠.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상황적일 수밖에 없으며 직업적일 수밖에 없는 해석을 하려면 앞선 방송들에서 지겹도록 들었던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해석이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는 허허벌판인 세계와 삶을 자기만의 세계와 삶으로 창조해가는 행위입니다. 신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모든 해석은 특정한 상황과 관점에서 나온 특정한 해석일 뿐입니다. 다만 23회 방송에서 켄 윌버가 지적한 대로 더 많은 맥락을 고려할수록 더 좋은 해석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세계를 해석하며 창조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하부구조와 상부구조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우리의 정신과 육체도 그렇습니다. 19회 방송에서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와 두둑할 때 또는 운동복을 입었을 때와 정장을 입었을 때 여러분의 성격과 관점과 마음가짐과 행동도 그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균형을 맞추려는 항상성을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라고 불렀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신체는 나와 타인 간의 이해의 출발점이며 무관점의 관점이라고 말한 사르트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나는 전적으로 신체일 뿐 그 밖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니체에게 신체는 정신인 작은 이성에게 자기의 의지에 따라 세계를 해석하도록 명령하는 큰 이성이 됩니다. 정신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사실은 수많은 신체적 작용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하죠. 뭔가에 골몰할 때 누군가는 볼펜을 돌리거나 발을 떨거나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을 해야만 하듯이 전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체는 수많은 힘의 의지들이 매 순간 주인이 되고자 투쟁하는 전쟁터입니다. 마음 먹고 책을 보려 합니다. 독서하는 자아가 내 삶의 왕자를 차지한 거죠. 그러나 곧 분명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졸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힘의 의지 간의 투쟁에서 수면하는 자아가 새로운 지배자가 된 겁니다. 특정한 힘의 의지가 승리하는 순간 우리는 그에 따르는 일시적인 결과물인 하나의 자아를 갖게 되지만 그 자아는 곧 또 다른 자아로 교체되고 그 과정은 계속됩니다. 자아란 의식의 주체가 아니라 의식의 일시적인 결과물이라는 사르트르의 말처럼 고정된 자아라는 건 착각일 뿐이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힘의 의지들 간의 힘 겨루기는
죽을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니체의 첫 외침인 신의 죽음으로 돌아가 보죠. 신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각자가 단독자로서 자기만의 세계와 삶을 창조해 나갈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니체만의 착각일 뿐이었죠. 지금까지도 인간은 늘 수많은 신을 지칠 줄 모르고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리 프롬의 지적처럼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잠재력에 대한 확신의 결여 때문에, 내면적 게으름 때문에 자기 삶에 관한 모든 결정을 대중이라는 실체 없는 평균값에 헌납하려는 퇴행적 성향 때문에 말이죠.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중력의 영입니다. 그렇게 중력의 영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니체는 묻습니다. 어느 날 악마가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살아온 삶을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한다. 당신 삶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온전히 똑같은 차례와 순서대로.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살아온 삶을 그렇게 무수히 반복해서 다시 살기를 원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고 말이죠. 이것이 20일의 방송에서 설명한 니체가 만든 가설 영원회귀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무수히 반복해서 살게 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하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며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영원회귀는 삶을 긍정하는 궁극적인 형식인 겁니다.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무턱대고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힘들고 끔찍할 만큼 비참하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우리 각자가 온전히 떠맡아야만 하는 자기만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혼회귀는 자라투스트로마저 좌절하고 무력해질 만큼 자칫하면 극단적인 허무주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거나 한 번만 주어진다는 니체의 말처럼 20일의 방송에서 다룬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는 영혼에게 부정적인 측면인 극단적 허무주의를 독일어 경험과 함께 무섭도록 정확히 묘사합니다. 인생이란 한 번 사라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한낱 그림자 같은 것이고, 그래서 산다는 것에는 아무런 무게도 없으며 삶이 아무리 잔혹하거나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잔혹함과 아름다움조차도 무의미하다. 모든 것이 일순간 난생 처음으로 준비도 없이 닥친 것이다. 인생의 첫 번째 리허설이 인생 그 자체라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인말, 이스트, 카인말. 한 번은 중요치 않다. 한 번뿐인 것은 전혀 없었던 것과 같다. 한 번만 산다는 것은 전혀 살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이죠. 니체는 영혼회귀 사상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비행수를 제시합니다. 기존의 익숙한 일상의 안주에서 느끼는 편안함으로 상징되는 중력의 영에서 벗어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비행수를 익히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즉 아모르 파티 또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삶의 모든 걸 온전히 떠맡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말이죠. 삶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중력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삶을 사랑하고 긍정한다고 해도 너무도 강력한 중력의 영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중력의 영을 죽이는 것뿐입니다. 중력의 영을 엄숙하고 진지하며 무거운 분위기를 지닌 악마로 파악한 니체는 중력의 영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그거 참 재밌겠는데 라는 호기심 어린 쾌활함을 의미하는 웃음, 즉 미소를 제시합니다.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2권짜리 장편소설 장미의 이름이 바로 웃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1327년 11월 말 어느 일요일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윌리엄 수도사와 그의 제자 아드소가 그곳에 7일간 머물면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읽는 게 금지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제2권 희극을 몰래 읽었다는 겁니다. 제1권은 비극이고요. 수도원의 경건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웃음은 죄악시되었고 그것이 바로 시학 제2권이 금서가 된 이유였습니다. 이젠 이해되시죠? 니체는 늘 진지하고 심각한 채 하는 사람들을 기계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사고가 경직되고 생명력이 없음을 비꼰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진정으로 자유로울 때 우리의 표정이 과연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니체의 제안이 옳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유는 얼굴에 웃음을 조각하는 조각가인 셈이죠. 니체는 중력의 영을 황금빛 비늘로 둘러싸인 용으로, 중력의 영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성실함과 헌신과 맹목적인 복종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낙타에, 모든 권위와 노예의 삶을 용기 있게 박차고 나와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사자는 기존의 것들을 부정만 할 뿐 삶을 긍정하는 법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인상 쓰고 심각하며 으르렁거리기만 합니다. 나아가 하늘을 날 수 없기에 용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니체는 마침내 중력의 영을 죽이고 이 세계에 우뚝 설 전사로, 예수가 그랬듯이 어린아이를 지목합니다. 사자에게는 용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무찔러야 할 절박함이라면 주위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의지에만 전념하는 어린아이에게 용은 그저 웃음거리요 장난감이며 재미있는 놀이일 뿐입니다. 놀이가 즐거운 이유는 의무나 필연성으로부터 자유롭고 가볍기 때문이죠. 아무리 어렵고 심각한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와 이제 갓 돌을 지난 아이의 미소와 웃음을 보면 그 누구든 일순간 무장해제됨을 세상의 부모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으로 중력의 영을 죽이고 가볍게 날아오를 때 우리는 위버맨시로 탈바꿈됩니다. 그래서 비행술은 변신술이기도 하죠. 인간은 매 순간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입니다. 극복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힘의 의지에 충실하지 않고 중력의 영 앞에서 알아서 기고 복종하려는 본능인 인간적인 것이고요. 그렇게 매 순간 바로 이전의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존재가 위버맨시입니다. 인간이 위대한 건 원래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함을 향해 모험하고 도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그리고 더 위대한 인간을 더 낮은 인간과 구별해 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더 보고, 더 듣고, 더 감동하고, 더 감탄할 수 있는 섬세한 감수성입니다. 그런 섬세함 때문에 위대한 인간은 더 행복한 동시에 더 불행하기도 하죠. 아는 만큼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니체가 신의 죽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외친 이유는 결국 신의 죽음에서 새로운 인간인 위버맨시의 탄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버맨시는 그렇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직접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창조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위버맨시의 길은 절대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일까요? 길고 긴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버맨시로 만들어달라고 자라투스트라에게 부탁합니다. 스스로 찾아서 하려 하지 않은 채 누군가가 자기들을 인도해 주기를 바란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바꾸려는 노력 없이 어떤 영웅이나 구원자나 신의 손길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고방식입니다. 힘들고 귀찮으니까 시험 공부하기는 싫은데 성적은 높게 나오기를 바라는 도둑놈 신보의 학생처럼 말이죠. 34회 방송에서 애니메이션 신 암행어사가 바로 이와 같은 찌질한 삶의 자세를 질타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니체는 너희에게는 너희 자신을 잃고 몰락할 용기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 새로워지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스스로를 경멸하고 몰락할 용기가 없기에 자신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반성할 수 없고 그러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을 잃고 몰락할 용기라는 건 에리 브롬이 지적했듯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와 마호메트와 부처와 공자 그리고 신화 속 영웅들과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자신의 소유와 안식처를 과감히 버리고 미지의 곳으로 떠나려는 결단과 도전을 의미합니다. 당나라 선생 임재의연의 살불, 살조, 살부, 살모, 즉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라는 겁니다. 즉 중력의 영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들이나 대중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어떤 조언을 들어도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와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상대방에게 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냐고 반문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상대방을 이해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자기의 입장과 동등하게 여기지도 않죠. 언제나 자기의 입장만이 유일한 고려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와 자기 극복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만족에 빠진 채 수많은 대중 속에 자기 자신을 헌납하고 숨고 묻어갈 뿐이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